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 지체들 삶의 모든 구석구석들마다 항상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찬양 두 곡을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 안에 내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 지혜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순종과 자비와 믿음, 이 세 가지 가치를 인생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 그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자기 교만을 경계하라. 두 번째, 여호와를 공경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귀 기울여라. 그럼 첫 번째 말씀, 자기 교만을 경계하라.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자기 교만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이처럼 개인에게 위임하는 사회는 그 사회가 질서와 규범에 있어서 아주 무의미하고 혼란스러운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도덕과 질서는 개인의 가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절대적인 영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고 사회는 문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자기 명철, 자기 지식, 자기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신자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마음에 부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영혼이 그로 인해서 상하고 쇠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경외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유의하여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잠언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면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금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따른 행위, 그것이 바로 공경이다. 우리는 공경하면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는 효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셔서 우리의 재물을 봉양받으려 하시겠습니까? 이 잠언 기자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물질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섬겨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재물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떠나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떠나라.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이 재물의 용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적 헌금도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헌금은 절대로 불량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헌금의 분량에 따라서 사람의 받는 복이 달라진다는 이 잘못된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신앙의 근거를 오늘 말씀 10절에서 찾으십니다. 그리하면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고 내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역발상으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가 넘치려면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재물을 바쳐야 하는구나.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우리가 펼쳐놓는 이 선물 꾸러미를 갖고 사람을 줄 세우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근거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한 가난한 과부가 회당에 찾아와 2렙돈을 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2렙돈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1,000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과부가 2렙돈을 넣는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넣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1조 내는 것과 그리고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1조 하는 거, 어느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제가 일례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또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 예물이 쓰이게 된다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시로 예물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 항상 감사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것,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업이 있다는 것, 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공급받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2렙돈을 넣은 이 과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을 분명히 인식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재물은 그 감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치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아닌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징계를 가하십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잘못을 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 징계받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가려 할 때 잠시 멈추시고자 하는 목적에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단련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징계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의 목적이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징계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또 그 잔을 피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징계가 임하게 될 때 이것을 가볍게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워나가려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징계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생활의 곤란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상황들이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참 지혜로운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교만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분복들, 특히 예물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삶의 영역들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과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